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요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갈라놓아야 합니다. 그 얼굴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이어서 갑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죄와 허물로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광이 충만하고 불꽃 같은 눈앞에 사도 요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앞에서 기절해서 거꾸러진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도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때 그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던 이 요한, 사도 요한, 주님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어려움에 동참한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정배가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빛에 자기가 드러날 때에 거꾸러져서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어요. 너의 구원의 시작이 나다. 예수님이다. 나중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어 줄 자도 나 예수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중이니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온 인류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 장로도 우리 방송을 구독하는 73명의 구독자도 너의 구원을 처음부터 내가 이루었고 나중까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이 자신의 참 모습을 볼 때에 비참하고 아주 한심한 상태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으나 요한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중에도 붙들고 쓸 것이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예? 너의 구원의 시작도 나다, 나중까지 구원을 이루어 줄 자도 예수인 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에? 잠시 잠깐 눈을 돌리면 어두움의 세력이 와서 확 달겨드는데 주님이 처음도 우리를 불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법 아래 매여서 죽어있던 우리를 주의 성령이 진리와 함께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중생한 영으로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 또 붙들고 쓸 것이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긴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는 부활한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산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에게는 산 생명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제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캄캄하고 강하게 임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일시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항상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산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데, 산 생명을 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중생한 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가면 원수를 다 이기고 승금촛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순금촛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금촛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점점 높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점점 크고 아름다운 금촛대를 이루어 가라. 예? 정금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초보적인 말씀뿐이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높은 영적 성전은 건설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가는 데는 점점 높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힘쓰고 힘을 써서 도달하여야만 아름답고 견고한 영적 성전이 건설되어 가는 것이고, 순종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든 말씀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여 마침내 순종할 힘이 나오고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갈 때에 과거에 없던 것이 많이 생기게 되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미지의 세계를 점점 개척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세요. 그것이 곧 영적 진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겨야 되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7별과 7금촛대에 관한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뭐예요? 현재에 이루어질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예언적인 구원과 심판이에요.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만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를 통하여 영적 성전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7별의 비밀. 별은 사자인데 사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비밀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맡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7별의 비밀과 그런 거예요. 그럼 7별은 뭔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잖아. 응?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종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그 비밀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사자를 비밀이라고 한 것은 사자가 만들어진 대로 교회가 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교회가 잘 되지 않고 사자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다면 교인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요. 교회의 사자가 타협주의로 나가면 교회가 타협주의로 나가고 교회의 사자가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믿는 일을 하면 교회도 일심정력을 기울여 믿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두려워하면 교인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자가 만들어진 대로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사자를 비밀이라고 했어요.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께서 교회를 직접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거나 칭찬을 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한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이요 전도사요 조사 또 전도인이요 뭐 이런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분명코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2장과 3장 속에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랬어. 편지하기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개밖에 없어요. 이제 2장 속에서부터 7교회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서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의 교역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거나 칭찬을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교역자예요. 교역자가 만들어진 것만큼 교회가 만들어져요. 먼저 교역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여 그것을 교인들에게 먹여주면 교인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교역자가 불의를 제거하고 의를 세워나가면 교인들도 불의를 제거하고 의를 세워나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교역자가 나태해지고 세상주의로 나가면 교인들도 나태하여 세상주의로 나가고 교역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고 힘을 쓰면 교인들도 그 교역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역자를 보면 그 교회의 정황을 대강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역자는 참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성도들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밝히 깨달아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바로 가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 믿음으로 현재를 통과하면 현재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될 것이고 말씀대로 현재를 살지 못하면 현재가 장차 올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당하고 같은 현실을 당하였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재를 통과하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1장의 말씀을 며칠 걸려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20절을 끝으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역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인본으로 교역자가 가면 그 교회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후세들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불언간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할 만큼 그런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장차 될 일을 밝히 깨달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첫째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고 시간이 나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어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현재를 통과해 갈 때에 말씀에 비추어 믿음으로 현재를 통과하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데 이용될 것이고, 말씀대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현재가 장차 올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은 거짓 선지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속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속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장에서 이어지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때 내가 바로 지어져 가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시록 1장 말씀을 20절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실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 깨끗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고통하는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죠. 오후에. 지금도 내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동해바다 임원에 가서 바다도 보고, 점심에는 회를 떠서 교인들하고 실컷 먹고 오다가 오던 중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주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 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고, 돌아오는 중간에서 비를 만났어요. 교회에 도착하니까 비가 막 억수로 쏟았어. 그래도 비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심 식사도 잘하고 또 마시는 커피도 마시고,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빵도 팔대 빵도 먹고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유죄로 인정하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해가지고 올려보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자신이 나오지 말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네? 그 의사분이 나와서 그 건강보험료 그 비리에 대해서 밝히는 거 보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예?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 당에서 문재인이 때 그랬더라고요.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전가범이 나오느냐 그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고. 전 세계가 이재명이 하면 전가범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를 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 정상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누가 대화 상대가 되어 주겠어. 사기꾼인데. 민주당 사람들도 참 엄청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얄미워요 사실은. 대안이 없어서 저들 그래도 보수라고 밀어주는 국민들 그 마음을 전혀 몰라. 저놈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늘 사표를 낸 것 같은데, 또 김문수 전 장관하고 경선을 할 텐데 누가 될지는,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근데 오늘 판결은 잘 내렸어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그 댓글 같은 데 들어가 달아가지고, 만약에 오늘 판사들이 전에 그 헌재처럼 이재명이를 무죄를 주면 돈 먹었다고, 유죄를 주면 깨끗한 사람들이다. 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이재명 옆에 있던 사람도 영창 가 있잖아요. 구속돼 지금. 그런데 그 당사자를 구속을 안 시키면 되느냐 그 말이야.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야. 구속될 사람. 저거 찍어주면요. 만약에 끝까지 밀고 찍어줘서 대통령이 돼도 2달 후에는 또 선거 또 해야 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찍어야 돼요. 안 됩니다, 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 범죄한 혐의 벗어나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그 왜 그런지 아셔요? 이북에다 돈 퍼준 거 그런 것이 바로 걸리면 여적죄가 되면 사형밖에 없고, 또 그게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 심판으로 넘겨져서 미국 땅이가 재판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벗어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의리는 있는 사람들이야. 아마 국민의힘 같으면 벌써 걷어찼을 거예요. 주사파는 타락하면 공산주의가 되고요. 보수는 타락하면 사기꾼 되는 거야. 공산주의보다 그래 사기꾼이나 공산주의 되는 거다. 둘 다 미운데 대상이 없어. 있어도 또 힘이 약하고. 이게 참 국민들이 헷갈려요. 이제 내일 지나면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되죠. 김문수가 되려는지 한동훈이가 되려는지, 한동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쁜 놈이야 그것도. 그게 무슨 대통령감이냐. 어쨌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중보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내일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을 뵙죠. 평안하십시오. 샬롬.